네, 오늘 시편 120편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서의 삶을 뒤로하고 성전으로 나아갈 때에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스페인의 산티아고의 순례길 아십니까?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제가 그 여의도의 청년부에 있을 때 저희 남자 이제 총무가 굉장히 괜찮다는 이제 추천을 받아서 걔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했더니 너 어디야? 라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저 스페인에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스페인은 왜 갔어? 그랬더니 제가 그 평생 동안 한번 산티아고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을 한번 걸어보는 게 버킷리스트였다고 거기에 가 있는다는 거예요. 야, 너 총무 시킬 거니까 빨리 와. 그래가지고 저도 스페인에 산티아고 순례길이 있는지 그때 알았어요. 근데 이제 몇 년 전에 TVN에서 스페인 하숙이라는 프로그램이 반영됐던 적이 있습니다. 네, PPT를 잠깐만 보여주시면, 네, 저기가 이제 산티아고 순례길이거든요. 이제 스페인 하숙이라는 이제 나영석 PD가 차승원, 유해진, 배정남 이 배우 3명을 중심으로 스페인에다가 저 산티아고 순례길의 중간에다가 하숙집을 차립니다. 그리고 그 순례자들의 그 순례길에서 한국 음식으로 식사와 숙소를 제공하면서 그 벌어지는 이제 여러 스토리죠. 그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서 유해진과 배정남이 순례자들한테 묻습니다. 이 순례길이 799km거든요. 멀잖아요. 약 800km를 걸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물어봅니다. 아니 이렇게 먼 거리를 도대체 왜 걷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기억나는 것은 이런 대답이었습니다. 인생의 어려움이나 질병을 만난 후에 다시 새로운 삶을 도전하려고 이 순례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순례자라는 표현은요, 영어로는 필그림이거든요. 네, 종교적인 목적으로 성지를 순례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유명하게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이 유명한데 왜 유명한가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스페인에는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누구를 가장 존경하고 사랑할까요? 여러분, 스페인 사람들은 12제자가 있잖아요. 우리가 금방 생각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베드로도 있을 것이고, 네? 요한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스페인 사람들은 야고보를 제일 존경하고 사랑한대요. 왜 그럴까요? 라틴어로 네, 야코푸스, 네, 보이시죠? 야코푸스가 야고보예요. 그런데 이걸 스페인어로 바꾸면 이아고래요. 야고보가 이아고인데 앞에다가 성인을 붙여요. 성자 야고보.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야고보, 사도 요한 이렇게 붙이듯이, 네, 외국에서는 유럽에서는 특히 세인트 제임스 뭐 이렇게 붙인다던가 이렇게 붙이거든요. 근데 스페인어로는 성자 혹은 성인을 산토라고 합니다. 여러분 차 중에 산토스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성인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산토인데 그러면 야고보가 붙잖아요. 그래서 산토 이아고 이렇게 스페인어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산토 이아고. 그런데 이것이 계속 부르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산티아고가 된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야고보 사도가요, 성령 강림을 경험한 후에 여러 사도들처럼 유대나 사마리아 혹은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이 야고보는 전승에 의하면 어디를 갔느냐? 이베리아 반도까지, 네,
복음을 전하러 갔다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베리아 반도가 저기가 어딘지 아세요? 스페인 알잖아요. 마드리드도 있고 밑에는 포르투갈도 있고, 이베리아 반도에는 4왕국이 있었어요. 그라나다 왕국, 카탈루냐 왕국, 그리고 아리곤 왕국, 포르투갈 왕국, 이렇게 4왕국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야고보 사도가 저까지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가서. 그리고 돌아와서 사도행전 12장에 헤로데에게 순교를 당합니다. 전승에 의하면 AD 44년에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헤로데에게 체포되어서 나중에 파스카 축제일, 파스카 축제일이라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하는 것을 기념하는 축제일이래요. 그 전날 순교를 당합니다. 참수형을 당합니다. 나이가 39살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때 순교를 당한 다음에 사람들이 그 시신을 스페인으로 옮겼대요. 그게 성당의 벽화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저 벽화거든요. 그래서 왼쪽이 야고보 사도가 이제 죽은 거고, 그거를 옮기는, 오른쪽은 옮기는 벽화입니다. 그래서 옮겼다는 거예요. 어디로 옮겼을까요? 지금의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거기로 옮겼다는 거예요. 아까 그 산티아고 지도를 보여주시면 제일 종착지가 보여요. 저기 끝에 빨간 점 있잖아요. 저기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기로 옮겼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옛날에 십자군 원정을, 그러니까 대부분 유럽 사람들은 카톨릭 신자나 하여튼 기독교 신자였잖아요.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활동했던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꼭 평생 동안 단 한 번이라도 가보고 싶어 했대요. 그런데 그거를 탈환하기 위해서 십자군을 나중에 보내잖아요. 어떻게 돼요? 실패했어요. 셀주크 투르크 왕국한테, 이슬람인 셀주크 투르크한테 몇 번을 전쟁을 해서 나중에 지게 됩니다. 그래서 셀주크 투르크가 그 일대를 다 장악을 하게 돼요. 장악을 하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순례자는 이스라엘 가서 더 이상 순례를 하지 못하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이슬람권인데, 무어인들인데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어디로 순례를 하러 가기 시작했냐면 산티아고로 순례를 하러 갔습니다. 대신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나 예수님이 살던 갈릴리 지역이나 그런 데를 못 가니까 대신 어디를 갔냐? 야고보 사도가 시신이 묻혀 있는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까지 거기를 걸어서 순례를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프랑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길,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까지 걸어간답니다. 배낭을 메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순례길을 가면서, 여러분 순례길을 갈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세요? 자기의 소원하는 거 아래로, 혹은 하나님을 만나러, 혹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갖고 있는 슬픔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호소하러, 혹은 하나님을 만나 내가 무엇인가 구원을 받을까, 그런 구도하는 마음으로 수굴레길을 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그들의 아픔과 고뇌와 탄식을 하나님께 쏟아내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그 순례를 통해서 이루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전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어떤 마음으로? 지역장이 오라니까 오셨어요? 교구장이 좀 나와요 라고
하셔서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러 오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일주일에 갖고 있었던 모든 근심과 걱정과 혹은 누가 아파 가정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러 왔잖아요. 순례길을 그러면서 갔다라는 거예요. 799km를 내가 뭔가 문제가 있어, 무언가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 그러면서 그 길을, 성인이 묻혀있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걸어갈 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탄식을 쏟아내기도 하고 불평 불만 그런 것도 쏟아내기도 하고 마음의 소원도 하나님 앞에 아뢰고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었다. 그냥 쫄래쫄래 그냥 걸어가는 게 아니라 그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모든 성도들은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입니다. 믿습니까? 네. 인생길에서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우리 또한 이 과정 중에 또한 교회에 나올 때 하나님, 나 이거 꼭 기도해 응답을 받고 싶습니다. 이 집이 며칠 동안 꼭 팔려야 됩니다. 저는 이제 교구장을 하면서 그런 사람 꽤 이제 많이 만나보게 돼요. 목사님, 며칠까지 이 집이 나가야 합니다. 안 되면 우리가 이거 전세금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고소할 텐데 요즘에 그런 사건이 비일비재하다는데 꼭 요 같듯이 요 시간까지 꼭 매매되거나 전세가 나가거나 그런 문제가 우리 집에도 방금 얼마 전까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녁마다 제가 잠자기 전에 1시간 동안 계속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계약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다행이다. 중간에 갑자기 나가겠다고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얼마 안 남았어요.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 어떡하나. 기도에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계약하겠다고. 얼마나 감사하는지. 네. 순례자들이 그렇게 다 하는 거죠. 예루살렘을 가면서 멀리 흩어졌던 아수르에서 혹은 바벨론에 포로됐던 그 사람들이 사방에 흩어났잖아요. 그래서 유월절이나 오는 초막절, 그런 오순절 이런 유대의 절기가 되면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러,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멀리부터 걸어와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하러 걷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순례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불렀던 여러 가지 탄식시, 찬양시, 여러 가지 그 노래들을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여러 개를 모아놨어요. 다 기록해 놓진 않았지만 120편부터 134편까지 순례길을 걸으면서 그들의 고백, 그들의 탄식, 그들의 여러 가지 호소를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자기가 겪었던 이야기를 중심으로 시를 써서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혹은 하나님 앞에 기도의 형식으로 우리 가운데 전달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120편은요, 자기의 인생을 겪으면서 겪게 됐던 여러 가지의 세 가지의 탄식을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1절에 보면 내가 환난 중에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기서 부르짖다, 응답하셨다, 이 부르짖다는 완료형이고요, 내게 응답하셨다라는 것은 미완료형입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을 주셨다. 이게 한 번만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 내게 응답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겪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인가 저처럼 문제가 있어요. 근데 시간 안에 해결돼야 돼. 막 기도해.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 그거를 맛보아 알죠. 그럼 어떻게 돼요? 감사하죠. 네, 감사합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신뢰의 관계가 쌓여가는 거예요. 아,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와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구나. 이것이 뭐예요? 신앙인이죠. 네. 무엇인가 신뢰를 쌓는 관계.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무엇인가 궁금했는데 내가 기도했을 때 어느 날 깨닫게 해주세요. 당장 하나님, 나 이거 왜 이렇게 말씀에 쓰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느 순간에 그거를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전혀 몰랐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지은이는 우리 가운데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냐면, 나는 이럴 때 이렇게 해. 너도 해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해보라는 것이죠. 네. 단지 무엇인가 해결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시인은요, 하나님과 이 시인의 사이에 신뢰의 관계가 형성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한테도 시온아, 너 자전거 갖고 싶지? 그러면 기도해봐.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한테.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네. 내가 무엇인가 얻고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하고자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신뢰의 관계가 쌓여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네, 시간을 내서 기도합니다. 시간을 내서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수요 예배나 금요 철야나 오늘 여러분과 같이, 또한 기도가 부족하면 평일에 기도하러, 혹은 새벽에, 혹은 오후에, 혹은 저녁에 기도하러 옵니다. 무엇인가 영적인 갈급함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하러 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교통하고 계시고, 그분은 인격적이셔서 내게 인격적으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내게 때로는 응답을 해주시고, 때로는 그것을 깨닫게 하사 나의 잘못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2절부터 이제 탄식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어려움에 봉착한 거죠. 인생 가운데 이 사람은 3가지의 어려움을 봉착합니다. 첫 번째, 2절입니다. 야훼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이 시인이 어떤 탄식을 하면서 괴로워했느냐? 무엇이었어요?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한테 거짓말로 배신당한 적이 있습니까? 많죠. 부지기수죠. 오늘도 거짓말을 들었어요. 저는 그런 분 많으시잖아요. 네. 그럴 때마다 무엇을 느끼세요? 배신을 느끼죠. 배반감을 느낍니다. 그로 인하여 무엇을 느껴요?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나갑니다. 속이는 혀, 이게 조금 더 심한 거짓말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라시올 레미아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히브리어 이게 번역을 하면 괴사한 혀래요. 괴사하다라의 뜻을 알고 계시죠? 무엇인가 썩어가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떤 환자를 본 적이 있냐면, 버거시병이라고 해가지고 담배를 많이 펴서 발끝이 썩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까맣게.
거기까지 피가 안 통하는 거죠. 이 산소 공급도 안 되고 영양 공급도 안 되고 그러니까 나중에 그 끝이 썩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를 잘랐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또 그게 더 커져서 두 개를 자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걸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괴사된다는 것이 뭐예요? 썩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혀가 썩었다는 거예요. 네. 이 표현은 뭐냐면, 이 혀가 썩었다는 표현은 아주 교활하고 이중적이고 무엇인가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무엇을 도모해서 기획적으로 전략적으로 누구를 속이는 것, 사기치는 것, 요게 속이는 혀라는 거예요. 어떤 성경에는 괴사한 혀라고 나와 있고요. 어떤 성경에는 속이는 혀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무엇을 당한 거예요? 이 속이는 혀로 인해서 모함을 받았거나 중상모략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것 많이 있잖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데 유독이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내가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했고 내가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했고 나의 그 사람 빼면 혹은 어떤 단체를 빼면 혹은 여기에 교회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배신을 당해본 적 있으세요? 저는 2주 동안 알아본 적이 있어요. 누군가한테 배신을 당해서 처음에는 잇몸이 아파오더라고요. 여러분 이가 아픈 거와 잇몸이 아픈 거하고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처음에 왜 이렇게 아프나 막 아파요. 하여튼 일주일 동안 그게 끝나자마자 몸살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2주 동안 이게 일어섰는데 이게 지구가 도는 거예요. 지구가 돌더라고요. 이게 너무 큰 충격이었나 봐요. 2주 동안 아픈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큰 충격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갖고 있었던 이미지, 제가 갖고 있었던 무엇인가 좋은 생각들 다 날아갔어요. 뭔가 이게 허물어지는 듯한 느낌? 이거를 당한 거죠, 이 사람. 그렇죠.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한마디의 말이 비수처럼 찔러서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는 말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시인은 지금 그거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프다고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아픕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한테 배신을 당했습니다. 저 사람한테 내가 이런 모욕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호소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보응하시겠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무엇인가 여러 명이 싸고 중상모략을 해서 나를 속이려고 하고 나를 무엇인가 코너에 몰려고 하면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 시인은 그것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처럼. 혹은 그가 어디에 산다 하여서 그런 모욕을 당하고 혹은 어떤 사투리를 쓴다 하여 모욕을 당하고 혹은 뚱뚱하다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거로 인하여 이 사람은 심히 마음이 상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여러 사람이 모의하고 동원돼서 조직적으로 이 사람을 괴롭히고 무엇인가 수렁에 빠질 때 한 사람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고 그것에 대한 심판을 약속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기 위해서 뭘 해요? 사탄이
뱀으로 나타나서 거짓말을 합니다. 거기다가 욕심을 불어넣습니다. 야, 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로 먹으면 정말 죽어? 안 죽어. 그 실과를 따먹으면 오히려 하나님같이 돼. 네가 능력을 받아. 여기에 유혹을 당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습니다. 그로 인하여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다는 자체가 뭐예요? 사망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사망을 의미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과 무엇인가 깨어졌다. 죄로 인하여 깨어졌다.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죄와 허물을 용서해 달라고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사단은 그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뭘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거짓말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내가 거짓말했어요? 회개하셔야 돼요. 혹은 누군가 모함했어요? 용서를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기 위해서는 그 죄를 맑히셔야 됩니다. 이 시인은 지금 그것으로 힘들어하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네. 힘이 없는 사람, 아이가 화살을 딱 쏜다. 그 아플까요? 아플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이 장수의 화살이면 다릅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재미있게 해석해 놨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얼굴에 철판을 깐 사기꾼들아, 앞으로 무슨 일이 닥칠지 알기나 하냐? 날카로운 화살촉과 뜨거운 숯덩이가 너희가 받을 상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중상모략하고 거짓말하고 배신하고 그로 인하여 누군가 어렵게 한 사람을 반드시 화살촉에, 날카로운 화살촉으로 용사가 쏴서 그를 맞춰서 죽이는 것 같이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또한 여기에서의 로뎀나무의 숯은 뭐냐면, 여러분 쌀이나무 아세요? 쌀이나무? 어른들은 다 알고 계시죠? 군대 갔다 온 친구들도 다 알 것 같은데 쌀이나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쌀이나무 같은 건데 이 이스라엘은 로뎀나무는 그런 쌀이나무 같은 거예요. 근데 특히 뿌리를 캐서 말려서 그걸 숯으로 구우면 그 숯불은요 굉장히 오래 간답니다. 그래서 이 로뎀나무의 숯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한 번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추적하여서 오랜 숯불과 같이 너를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죄는 그 대가를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시인의 어렵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무엇이었냐? 5절을 보세요. 메색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거하는 것이 내게 화로다. 이거는 제가 찾아봤어요. 이게 메색이 뭐고 게달의 장막은 뭘까 찾아봤더니, 메색은요 흑해 아세요? 흑해? 이렇게 러시아 쪽으로 쭉 올라가면 흑해라고 나와요.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하고 싸우고 있죠. 그 바다가 있는데 거기가 흑해거든요. 그러니까 메색은 흑해 그 밑에 사는 종족이래요. 그리고 게달은 지금의 아라비아 반도에 사는
유목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메색이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10장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10장 1절과 2절.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요. 그러니까 메색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야벳의 몇째 아들이에요? 6째 아들이에요. 네. 그런데 창세기 9장에 보시면 9장에 어떤 사건이 등장하냐면 노아가 포도를 따서 즙을 내요. 그리고 마셨는지 취해가지고 누워서 잡니다. 근데 어떻게 하고 잤을까요? 네, 발버벗고 잤어요. 그걸 누가 알았어요? 아들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뒤로 돌아가서 덮어줬어요. 네, 셈과 야벳은 덮어줬는데 누가 그렇게 안 덮어줬어요? 함이 안 덮어줬거든요. 그때 이 노아가 그들에 대한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9장 20절부터 2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9장 20절.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를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에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야훼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27절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야벳을 어떻게 한다고요?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네, 메색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야벳의 6째 아들. 그러다 보니까 야벳에게 번창케 하는, 창대케 하는 축복을 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벳은요, 물질적인 축복과 번성의 약속을 받습니다. 당연히 어떻게 됐겠습니까? 메색은 그로 인하여 축복을 받았죠. 그래서 메색은 풍족해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문제는 뭘까요? 축복은 받았는데 하나님하고는 멀어졌어요. 왜요? 물질의 축복이 오자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네, 여러분 혹시 물질의 축복을 받으면서 멀어지시는 분들이 계시죠? 혹시 내가 아닐까요? 하나님 축복을 받으면서 점점 매일 철야도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금요 철야도 나오고 평일에 나와서 중보기도도 했는데 점점 멀어서 구역 예배도 안 드리고 지역 예배도 안 드려서 지역이 유지가 안 돼요. 그죠? 요즘 그거는 다른 교구도 뭐 별 다르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렇죠? 왜일까요? 바빠졌죠. 현대인의 무지 바빠졌습니다. 또한 무엇 때문에 부해지면서 번창게 되면서 신앙이 약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영적인 축복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평화하는 그 사이가 멀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색은 세상의 물질적인 축복은 받았지만 영적인 축복하고는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자녀들이
안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세상으로 쾌락으로 가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전도서 2장 22절에서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묻은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이 헛되도다. 나는 밤에 누웠는데 쉼이 없어. 끊임없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잠을 못 이루어요. 그지 않아요? 네.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걱정에 날밤을 새시죠. 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 마음이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 나오는 것이로다 고백하잖아요. 물질이 다 어디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관하시는도다.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솔로몬이 고백하는 거잖아요. 지금 먹고 마시는 것 나보다, 즐기는 것 나보다 더 해본 사람이 있느냐? 왕이었잖아요. 다 해봤어요. 심지어는 여자 1000명까지 거느려 봤어요. 네. 그런데 결론은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네. 그 물질의 모든 것은 나중에 어디로 가는 거예요? 죄로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시편 기자는 물질이 꼭 필요하지만 물질이 나를 하나님과 멀리하게 하는 요소가 된다. 그거를 어떻게 해요? 시인이 이제 순례길에 들어서 늙어서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게달은 뭘까? 게달은 누구냐? 창세기 25장 12절과 13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압부엘과 밉삽과.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몇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 이스마엘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하란과 자기 사라의 종이었던 하란과 동침해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었잖아요. 이스마엘의 또한 둘째가 누구예요? 게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게달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태어나기 전에 하란이 아니라 하갈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네, 보시죠.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하니라. 네. 낙이긴 낙인데 들나귀래요. 들나귀는 뭘 말하는 걸까요? 네, 야생 낙이란 뜻이에요. 길이 안 들여졌다는 거죠. 나귀를 끌고 가려고 하는데 이거 안 끌려오는 거예요. 무엇인가 주인이 끌고 가려고 하는데 안 끌려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안 끌려온다라는 거예요. 컨트롤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창세기 21장 20절에 보면 그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가 1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라. 어떤 거예요? 광야에 가서
활 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들나귀처럼 마구 돌아다녔다라는 거죠. 세상으로만 돌았다라는 거예요. 네. 뭔가 주인 없는 들나귀처럼 마음대로 자기가 다니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살았다라는 것이죠. 갑자기 누가 생각나네요. 우리 집안 사람인데. 네. 그렇지. 그렇게 뭔가 주인 없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가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그렇게 통제 없이 들나귀처럼 돌아다니는 것, 그게 계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들나귀에 대해서 욥기 39장 5절에서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절,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은 그것의 집으로 소금 땅에 그것을 사는 초소로 삼았느니라. 들나귀는 성읍에서 짓거리는 소리를 비웃나니 나귀 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들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잘 보셔야 돼요. 나귀 치는 사람이 주인이죠. 지르는 소리, 막 명령하는 소리, 그것에게 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귀가 안 들어진 거죠. 8절, 초장 언덕으로 두루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풀을 찾느니라. 지 가고 싶은 데로 가서 풀 뜯어 먹고 산다는 뜻이에요. 들나귀가.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게달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명, 메섹과 게달은, 하나는 물질의 축복은 받았어. 그런데 누굴 떠났다고요? 하나님하고 떠났어. 게달은요, 하나님과 처음부터 상관이 없었어.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누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시인도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이제는 그게 내게 화로다. 아, 이것이 나한테 나쁜 것이구나. 그때서야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도 남자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죠? 한번 남자는 돈도 벌어봐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네. 그런데 그것을 올바로 길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질이 내게 이미 부해지기 시작하면 그 물질이 나의 마음을 잡아 끌고 간다는 거죠. 내 마음이 그 물질을 다 잘 통제하고 그런 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어. 그런데 교회에 가서 공손히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나이 드신 남자 어른들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업하면서 살았는데 와이프한테 끌려와서 저 구석지에서 앉아서 쪼그려 앉아서 1시간 반 동안 참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계속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아느니 하나님 앞에 붙들린 것이 축복이고,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축복이며,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도 축복이었다. 그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게 평화를 주십시오. 느그맣게 하나님, 저에게 평화를 주세요. 그런데 상대편은 어때요? 나하고 싸우자고 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제가 예전에 유기성 목사님의 그 말씀을 듣다가 요거랑 딱 맞네, 그렇게 생각되는 말씀이 있어서 가져와 나왔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에베소 교회가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 7교회가 나옵니다. 첫 교회가 뭐예요?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에게 예수님이 칭찬하십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이단들을 말합니다.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렇게 칭찬해 줬어요.
초대교회는요, 이단하고 그노시스주의나 여러 이단하고 계속 싸워야 됐거든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를 말하거든요. 계속 몇백 년 동안 계속 이단하고 싸웁니다. 거기에 수고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서 이렇게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네, 이단하고 너무 싸움에만 열중했어. 이단하고 싸우기 위해서 교리 확립시키고 막 그런 것에 너무 열중했어.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잃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잃었어요. 너무 이단하고 싸우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 사랑을 정작 잃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되도록이면 모든 사람과 평화하십시오. 네. 많은 사람과 그에게 좋게 대해주세요. 그를 적으로 두지 마세요. 오늘 말씀은 이 시편의 기자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이 순례길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우리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에는 선한 말과 복음을 증거하는 말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부를 얻으려고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이 자유롭게 자유분방하게 하나님을 믿는 것은 좋되 하나님 바운더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